할렐루야. 오늘은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다. 연속 설교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여전히 기도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기도는 사람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가 똑같은 기도를 하더라도 그 기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면 우리가 더 능력 있는 기도를 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기도를 사람이 하는 사람의 일로 알았는데, 이제 성경을 통하여 깨닫게 된 것은 기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것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세 가지 큰 인식의 전환을 갖게 되는데, 첫 번째는 기도의 주체에 대한 인식의 전환입니다. 기도를 누가 하는 것이냐. 지금까지는 우리가 다 기도는 사람이 한다고 생각했었죠. 사람이 하는 것이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랬어요. 기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기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물론 사람이 하지만 기도하게 하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기도가 하나님의 일이라고 고백하게 될 때 가장 먼저 우리에게 새로운 인식은 기도의 주체자가 이제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기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기도가 하나님의 일이라고 믿게 되면 두 번째 인식의 변화는 뭐냐면 기도의 가치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죠. 기도의 가치가 달라집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똑같이 가지고 있지만 그 가진 것이 어떤 가치가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것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달라지는 것이죠.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더라 그랬어요. 그 밭에서 보화를 발견한 농부는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는 거죠. 평소에는 그 밭이 그저 내가 소작을 하여 빌려 쓰는 땅이라고 생각했고 하찮은 땅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그 하찮은 땅 속에 보물이 숨겨 있는 걸 발견합니다. 그러자 이것은 땅이 아니라 보물이구나. 아멘. 이건 땅이 아니라 보물이구나. 그래서 기뻐하며 돌아가서 가진 것을 팔아 그 밭을 다 사는 것은 그 밭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이죠. 그 밭의 현상을 본 게 아니죠. 현상은 주인도 남에게 세를 줄 만큼 볼품없는 땅이고 박토입니다. 그러나 그 땅에 보물이 숨겨져 있는 것을 발견할 때 그 땅의 가치가 새로워지는 거죠. 우리에게도 날마다 때마다 이 기도의 가치가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참 안타까운 건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아직도 사람들은 어떤 이방 신상에게 빌거나 어떤 주술적인 행위와 아직도 구분을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일각에서는 기도를 어떤 그런 미신적이고 무속적인 것이라고 오해하는 분들도 참 많이 있죠. 이방 종교에서의 기도는 다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는 사람이 하는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방 종교에는 그들의 어떤 신상이 약속을 한 적이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보다 먼저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그랬거든.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기도의 가치를 깨닫고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기도에 더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진정한 기도의 가치를 깨달으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오로지 기도하고 힘써서 기도하고 늘 깨어서 기도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새벽마다 기도하고 시간을 정하여 기도하고 금식하여 기도하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두 손 들어 복을 빌며 기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왜 성경에서의 기도자들과 오늘 우리의 기도가 왜 달랐느냐? 가치를 몰랐기 때문이다. 그러나 성경의 기도자들은 이미 기도의 가치를 안 자들이죠. 그죠? 세 번째, 기도가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깨달아질 때 우리에게는 기도의 목적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일어납니다. 기도가 사람의 일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기도를 내가 필요한 것을 구하는 방편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돈이 필요하면 돈을 달라고 기도했고 또 내가 몸이 아프면 낫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지금까지 기도가 우리의 필요를 우리가 구하는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우리는 필요할 때만 기도했어요. 그런데 성경은 필요할 때만 기도하가 아니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는 기도를 가끔 하기를 원하지만 성경은 더 힘써서 기도해라, 기도를 쉬지 말아라 그러잖아요. 이 간극, 우리는 가끔 기도하는데 왜 성경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필요한 것만 기도하는데 성경은 모든 것을 기도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 나는 필요한 것만 기도하는데 왜 성경은 모든 일을 기도하라느냐?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목적인 거죠. 우리가 기도를 나의 목적을 이룬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필요할 때만 기도하지만 이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고 믿게 되면 우리는 모든 일에 하나님 뜻 이루어지기를 구하면서 기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다.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다. 오늘 사무엘상 1장은 한나의 기도입니다. 한나는 그의 남편이 엘간나였고요, 제사장이었습니다. 이 엘간나에게는 한나와 또 다른 아내 버닌나가 있었습니다. 버닌나는 자식이 생기는데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기도하지만 놀랍게도 성경은 여호와께서 임신을 허락하지 않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한나는 기도를 멈추지 않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여서 어느 날 하나님이 그에게 마음의 변화를 주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내 아들을 바쳐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었고 그것을 서원하자 하나님이 그에게 아들을 주셔서 태어난 것이 사무엘이다. 사무엘. 그래서 그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려서 사무엘이 그 엘리 제사장 시대에 이스라엘의 영적인 그 혼란기와 어두운 때를 밝히는 귀한 선지자로 쓰임받고 하나님의 뜻을 이룬 줄로 믿습니다. 한나는 아이를 달라고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한나에게 사무엘 주기를 먼저 뜻을 정하시고 그를 기도하게 하여서 한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오늘 한나의 기도를 통하여 여전히 기도가 하나님의 일인 것을 말씀으로 깨닫고 우리 모두에게 은혜로 누려지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보를 참고하시면서 이 네 가지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다. 첫 번째, 기도는 하나님의 요청입니다. 사무엘상 1장 2절의 본문을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닌나라.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아멘.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던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상상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미 성경이 답을 해주고 있죠. 거기 5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아멘. 브닛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던 것은 한나의 잘못이 아니다. 그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더라. 그렇습니다. 한나는 자식이 생기지 않아 기도했지만 그가 자식이 생기지 않아 기도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요청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기 위하여 그의 태를 닫으시고 기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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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 때까지 기도하라, 기도하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문제를 당할 때 문제를 당하였다고 말은 하지만 그것을 알기로는 하나님이 기도를 요청하시는구나. 그리하면 우리에게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에 만난 모든 문제는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요청이구나. 우리가 얼마 전에 사울의 기도를 통해서도 우리가 말씀을 깨달았던 적이 있습니다. 사울이 하루 종일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기 위하여 여러 산지를 두루 다녔지만 끝내 나귀를 찾지 못하였습니다. 나귀를 찾지 못하였기 때문에 선지자 사무엘을 만나가 기도를 부탁하고 선지자 사무엘을 찾아갔기 때문에 그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더라. 하나님은 처음부터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기로 뜻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막아주신 겁니다. 아멘이시죠? 오늘도 우리의 길이 막혀 기도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요청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신 일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두 번째, 기도 응답은 예비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 6절의 본문을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닛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아멘.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다. 두 번째 원리는 기도 응답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해야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건 사람의 일이죠. 그러나 이제 기도가 하나님의 일이라고 깨닫게 되면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주실 응답을 예비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이제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한나가 자식을 갖지 못한 것은 한나의 부족함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허락하지 않으신 것이고, 하나님이 한나의 태를 허락하지 않으신 이유는 그저 한나를 아이를 갖지 못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한나의 태를 통하여 사무엘을 주기로 정하시고 그를 기도하게 하시는 거죠. 한나는 여전히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다고 기도하였지만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더 좋은 뜻을 정하여 두시고 그에게 기도를 요구하는 거죠. 그러므로 기도는 응답이 먼저 예비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이 말씀은 구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주실 분이 먼저 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주기를 원하니 구하란 말이죠. 주겠다는 하나님의 뜻이 먼저 있는 거죠. 찾아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찾으라. 찾아낸다는 것은 먼저 숨겨두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는 거죠. 우리의 삶의 모든 영토 위에 하나님이 천국의 보화를 숨겨둔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기도는 응답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응답을 이루는 그날까지 낭망하지 말고 기도를 계속하는 귀한 기도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먼저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크게 합독합니다. 시작.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다. 세 번째 원리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먼저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구하더라도 기도는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뜻을 정하고 기도하게 하시는 거다. 한나는 자식이 생기지 않아야 기도하였지만 하나님은 처음부터 한나에게 자식을 주기 원하는 것이 아니라 사무엘을 주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리고 한나가 더 기도하고 더 기도하고 더 기도합니다. 한나가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으면 그가 성경에 보면 통곡하면서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그러자 지켜보던 엘리 제사장이 마음이 안타까워서 한나야 너 왜 술이 취했냐라고 할 만큼, 그죠? 그렇습니다. 기도자들의 그 간절함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참 이상하다고 할 만큼 간절하지요. 한나가 그랬습니다. 그렇게 더 간절히 기도하자 어느 날 한나에게 마음에 큰 깨달음이 있다. 처음에는 나도 저 버닌나처럼 자식을 많이 갖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기도하면서 어느 날 그에게 마음의 생각이 변화된 거예요. 마음의 생각이 변화된 겁니다. 그래서 그가 기도의 제목을 바꾸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제는 나를 위한 자식을 주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저에게 아이를 주면 제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라고 서원 기도를 드립니다. 그의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겠습니다. 나실인의 서원이죠. 나실인의 서원. 원래는 하나님의 선지자와 제사장들은 레위 지파에서 나옵니다마는 그 지파의 사람이 아닐지라도 자원하여서 그 일생을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려는 사람들은 스스로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걸 이제 나실인이라 그럽니다. 그런 사람들 나실인이다. 그래서 그런 나실인들은 일생 동안 머리를 자르지 않습니다. 왜? 머리는 하나님과 만나는 거룩한 지점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관계를 끊지 않겠다, 뭐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를 자르지 않고, 또 살면서 부정한 것을 가까이 하지 않고, 독한 술을 마시지 않으면서 늘 자신을 경건하게 살기를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겠다는 얘기는 드리되 그 목적이 뭐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한나에게 기도를 요청하는 것이죠. 저는 여기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 기도의 영적인 작용에 관하여 하나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러면 처음부터 한나가 그렇게 기도하게 하지 않았을까? 왜 그렇게 애를 태우고 그렇게 통곡을 하면서 기도를 하나님이 더 많이 하게 하실까?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생각이 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면 그냥 한 번에 들어주시고 그래야 되는데 왜 기도를 그렇게 오래 시키는 이런 시간이 왜 필요한가를 우리가 잘 모릅니다. 자, 여러분, 이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더 많이 하고 계속한다는 것은
그저 똑같은 기도의 시간만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 부르짖어 기도하면 기도하는 시간이 더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는 영적으로 더 충만해집니다. 영적인 감각이 살아나기 시작하면서 기도를 오래하고 오래하면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아멘이죠. 우리가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그걸 50년씩 한 분들은 장인이라고 해요. 그런 분들은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숙련되었기 때문에 아주 잘하는 거예요. 그러나 똑같은 일을 하되 이제 한지 불과 얼마 안 된 사람들은 하기는 하지만 그게 왠지 서툴고 아직은 불안하죠. 오래 한 사람들은 단련되고 숙련되는 것처럼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를 더 오래 하고 많이 하면 단련되고 숙련되어지고 영이 충만해져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더 간절히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 알게 하옵소서. 한나에게 이 뜻이 깨달아집니다. 처음에는 그도 그저 번인나가 부러워서 하나님 나도 좀 저렇게 아이를 좀 많이 낳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그래도 기도가 응답이 안 됩니다. 그래서 더 간절하게 기도하는 어느 날 그의 마음속에 큰 깨달음이 임합니다. 사랑하는 남편이 제사장입니다. 그러나 그 시대는 엘리 대제사장 때문에 영적으로 아주 혼탁하고 혼란스러운 시대입니다. 그때 한나에게 그 일이 안타깝게 여기집니다. 하나님, 이 세대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을 세워 주옵소서. 그럼 자기 마음속에 그런 소원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자식을 주시면 내가 나의 남편을 이어서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연 한나가 뜻을 돌이키자 하나님이 그 대문을 열어주십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먼저 있고 그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기도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그래서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사무엘상 1장 20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아멘. 할렐루야. 그리하여 마침내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하나님께 드렸고 그의 이름을 사무엘이라 하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고 기도는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기도는 하나님이 먼저 요청하는 것이고 응답이 예비되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응답될 줄 믿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사실 사무엘상은 사무엘이 그 시대 가운데 어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사람이었는지를 기록하는 것이 사무엘상 전체의 주제이고 오늘 이 한나의 기도는 그것의 시작입니다. 사무엘이 어떻게 세상과 사람에게 매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 엘리 대제사장 시대의 영적인 혼란과 그 어두운 시대를 밝힐 수 있었느냐? 그는 오직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거죠. 오늘 사실 한나의 기도의 결론은 뭐냐? 아이가 태어난 것이 아니고 사무엘이 태어났다는 거죠.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얘기는 뭡니까? 그냥 아이가 태어나서 건강하게 잘 자랐더라, 그게 아니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서 그 아이의 이름을 사무엘이라 하더라. 그러면서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사무엘의 이름의 뜻은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내가 이 아들은 내가 놓은 아들이 아니고 내가 기도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백이 왜 중요하냐면, 그렇기 때문에 한나는 그 사무엘을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한나를 통하여 기도하여서 아이를 갖게 하느냐? 사실은 기도하지 않고도 태어난 아이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한나에게는 그토록 간절히 기도하여 생명을 주신 이유는 그에게 사무엘을 주기 위한 것이죠. 나의 아이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사무엘을 주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래서 한나는 아이가 태어나자 이 아이는 사무엘이에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신 생명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 한나가 그 이후에 어떻게 그 어린 아이를 하나님의 성전에 바쳤는지를 자세하게 기록해요. 자세하게. 성경에 보면 그가 젖을 떼자마자 바로 그 아이를 하나님의 전에 드리더라 그랬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자, 여기에 놀라운 반전이 있죠. 우리는 기도하되 하나님 아들 주세요, 아들 주세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왜 한나에게 임신을 허락하지 않고 그가 그의 뜻을 도릴 때까지 왜 태문을 닫아두느냐면, 하나님은 사실 한나에게 아들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은 한나의 믿음이 문제인 거죠.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면 과연 너는 그 아들을 내게 바치겠냐고는 그 믿음의 싸움을 하나님은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나가 이 고백을 할 때까지, 내게 주신 이 아이는 나의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받아낼 때까지 한나를 기도하게 하는 거죠. 기도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의 기도가 그저 한 번의 기도에서 하나님이 그때마다 주지 않느냐? 왜? 예를 들면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분명히 내가 너의 자손이 저 하늘의 별처럼 저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겠다고 하심에도 불구하고 왜 이삭을 더디 주시냐는 거죠. 왜 25년이 걸려 주시느냐? 왜 하나님이 속히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부족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실 이삭을 만드는 데 25년이 걸린 것이 아니라 그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을 만드는 데 25년이 걸린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경이 하고 싶은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만드는데 이 오랜 시간이 걸린 것이 아니라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믿음을 세우는데 이 시간이 걸린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사람의 일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이 요청하시고 하나님이 응답을 예비하시고 하나님이 뜻을 먼저 정하시고 우리를 기도하게 함으로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기도는 사람의 일이 아닙니다. 이 기도의 주체와 이 기도의 가치와 이 기도의 목적이 날마다 내 안에 새롭게 깨달아져서 우리 남은 생에는 기도를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함으로 영광 돌려드리는 거룩하고 위대한 기도자가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